고린도 후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고린도 후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는 가장 기본적인 헌금의 원리가 적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헌금이란 말도 쓰이고 연보란 말도 쓰입니다. 연보는 특별히 많은 헌금들 중에서 구제 헌금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한자어로 버릴 연자에 도울 보자.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완전히 남을 위해서 준다는 말이죠. 버리는 마음으로 돕는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의 배경은 이제 고린도 교회는 좀 부유한 교회였어요. 고린도가 상업의 중심지였고 지금 그리스 반도를 둘로 나누면 북쪽을 보통 마게도냐 이렇게 부르고 남쪽을 아가야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큰 지역의 이름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인데 그 아가야의 가장 중심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근데 이 고린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였지만 참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기근도 있었고요. 또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도 당했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 소식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도웁시다 하는 운동이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아름다운 일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니까 너무 기뻤던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자랑을 했어요.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는 아가야에 있는 아가야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좀 경제적으로는 좀 약한 곳이었는데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서 이 선한 일을 같이 동참합시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그 준비를 잘 해놓은 거예요. 근데 막상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그것을 아직도 끝을 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지지부진해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잘 했지만 그것을 제대로 잘 끝맺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다시 사람들을 보내서 1년 전에 시작한 그 일을 우리 완성합시다. 근데 그냥 갑자기 가면은 준비가 혹시 안 돼 있을 수가 있으니까 미리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라.
그리고 그것을 우리 완성을 하자 하는 의미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우리가 7절의 말씀은 뭐 여러 교회의 그 헌금 봉투에 많이 적혀 있는 말씀이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누구를 도울 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준비했다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단 한 푼이라도 타인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8절에 아주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것이 넉넉하여 너희들이 마음대로 쓰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아니죠.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그 넉넉함으로 타인을 돕는 그런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죠. 사실 현대교회에서 많이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 헌금에 관한 설교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는 헌금 설교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런 설교 안 들어도 알아서 잘 합니다. 진짜 의미는 뭘까요? 아무리 해도 안 바뀌니 그런 설교 하지 마세요. 누가 뭐래도 나 하고 싶은 만큼만 합니다. 그것이 진짜 뜻이겠죠. 교회에서 헌금에 대한 설교가 금기사항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고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헌금은 돈 문제가 아닙니다. 헌금은 바로 영성과 직결된 문제고 헌금은 가장 영적인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 돈을 숭배하면서 살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헌금이에요. 그냥 뭐 우리가 사도신경 외우면서 그냥 고백하면 되지. 왜 꼭 돈으로 고백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맘몬이 지배하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돈은 유사 하나님이에요. 유사 하나님. 사람들에게 돈이요, 거의 하나님 자리에 올라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있다, 없다? 절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그 재물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긴다는 그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사실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헌금의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저도 믿음이 제대로 자리 잡히기 전에는 부끄럽게도 헌금 생활이 제대로 잘 하지 못했었어요. 청년 시절에. 근데 믿음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니까 누가 뭐라고 가르치지 않았는데 저절로 그렇게 바뀌게 되더라고요. 또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꼭 주의해야 될 것이 이것이 단순한 종교 행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 자세가 뒤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바리새인들 헌금 생활 잘했나요, 못했나요? 엄청 잘했어요. 그렇죠?
11조 따박따박 했고 계산 정확하게 해서 했어요. 그렇게 헌금 열심히 한 사람들도 드물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칭찬받았어요? 야단 맞았어요? 엄청나게 야단 맞았죠. 왜? 그렇게 헌금은 제대로 정성스럽게 했다고 하지만 그 헌금에 뒤따르는 자세가, 그 마음의 자세가, 생활의 그 자세가 뒤따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은 첫째는 무엇보다도 감사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헌금 자체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것을 드리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연인끼리 아니면 또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무언가를 베풀어 줄 때에는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줘도 아깝지가 않죠. 오히려 더 주고 싶죠.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또 사랑하는 부모 자식 간의 그 정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 그런 자세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 보면 이 연보를 드리는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이 봉사의 직무가 이렇게 돼 있어요. 봉사의 직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이웃을 돕는 것, 이것은 봉사의 직무입니다. 직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죠.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또 기록된 바 9절에 보면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우리가 타인을 도와준 것, 우리는 혹시 잊어버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의로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헌금을 드리지 않아도 되는 분들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한 분들, 헌금 안 드리셔도 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헌금을 뒤로 잠깐 미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회복이 되고 내가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이 봉헌의 의무는 봉사의 직무로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이 공동체를 지키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 유지되고, 알게 모르게 교회가 이 사회에 봉사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모든 봉사가 사실은 성도들의 정성이 모아져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교회에 헌금하는 것은 물론 목회자의 생활비로도 쓰이고 교회 유지비로도 쓰이지만 그 외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 나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힘을 모아서 같이 할 수 있고, 그럴 때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모든 착한 일을 계속 넘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더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는 사실 절약을 강조하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지만 그보다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저는 어떻게 써야 할까? 어떻게 지혜롭게 써야 할까?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고민거리가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의 의는 영원토록 남아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